오늘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의 목마름이 있고 기도의 간절함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여러분은 특별히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또는 사업과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토해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또 성령 충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이 시간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갖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간절한데 사실은 기도가 막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새벽에도 또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드리면서 기도의 번제로 드리면서 기도의 향단으로 드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데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못지않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시편을 잠시 보았는데 다윗이 우리만큼 믿음이 없겠습니까? 우리만큼 기도를 많이 안 했겠습니까? 우리만큼 어떤 의로움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가 굉장히 처절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뭔가 자기의 막혔던 이 기도를 뚫기 위한 굉장히 영적인 어떤 돌파구와 영적인 어떤 이런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될까? 첫째는 우리의 교만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만이 참 많거든요. 내 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간혹 이런 고백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의 오늘 모습을 보니까 참 초라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엎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할까요? 원래 이렇게 좀 우리가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자만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또는 세상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미래의 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런 어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방지턱, 가짜 방지턱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이기도 하고 커브길이 많기도 하고 또 이 제주도는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제주도는 가짜, 그러니까 방지턱이 사실은 평평한데 그 평평한 데다가 이 방지턱을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이 앞에 방지턱이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속도를 죽이고 가다가 딱 지나가고 나면 방지턱이 아니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스트레스, 세상의 염려, 두려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파고를 계속 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동무처럼 살아가야 될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 스트레스로부터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동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로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염려, 두려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고통받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냥 가볍게 이 가짜 방지턱이니까, 가짜 방지턱이라는 것은 막상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염려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상 두려웠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막상 지나놓고 뭔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라고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회개가 선행되었는가? 제가 생각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떨리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이 회개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기도가 나올 수 없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는 방법,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회개가 빠진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 안의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를 의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전부 자기 눈에 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 형제의 눈, 이 티만 이거 보려고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스스로를 의인되게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반드시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이 회개가 내 안에서 선행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쏟아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음란 또는 어떤 제약 또는 시기, 미움, 탐심, 살인,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6편에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 기도인데 여기 보면 어떤 제목으로 회개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언어들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굉장히 다양한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7절과 10절 보면 모든 대적, 모든 원수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모든 대적, 모든 원수라는 이 표현이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지은 이 죄를 놓고 모든 원수들이, 모든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놓고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다윗이 한 가지의 죄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여러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는 목사님 죄가 없어요, 저는 이 회개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이 죄는요, 누가 짓는 줄 압니까? 가난한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공했을 때, 형통했을 때, 평안했을 때, 시간이 남아 돌아올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여러 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만죄도 나오고 정욕죄도 나오고 게으름의 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의 이유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쓰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누가 선자일까요? 가르치려고 하면 다 선자들입니다. 자랑하면 다 선자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내세울 것이 많으면 다 선자들이에요. 항상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다 기도할 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인이라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고 우리의 신앙을 기뻐한다면요, 반드시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영적인 나의 이 삶에서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내 영혼을 내가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영혼이 탄식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탄식합니까? 적어도 영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다윗은 그가 비록 지은 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윗의 삶을 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영적인 애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한 영적인 애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적인 애민성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영적인 애민성일까요? 지금 이 다윗은요, 그가 자기 죄 앞에서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죄 앞에서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2절에 보면 얼굴이 수척해졌고 뼈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려요. 3절에 보면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자기 요를 적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죄를 졌다면 그 요에다가 놓고 그 요를 적실 정도의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이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물이 마른 지 오래됐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꼭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감성은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웃기는 일에 쉽게 웃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내 감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기는 일에 웃고 내가 불쾌한 일에 불쾌하고,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놓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죄를 놓고 또 당연히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당연히 내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 시편 6편을 보면서 여기서 이 다윗의 이 시편 6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이 표현 하나다가 수척되어 있다, 뼈가 떨린다, 그리고 막 대적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내가 침상에다가 내가 눈물을 적신다, 이런 이 표현들을 그가 썼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 굉장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그 육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성령님이 나에게 그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또 내가 내 몸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 몸이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미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설교의 홍수 속에서, 찬양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이런 어떤 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많은 이런 어떤 좋은 설교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어떤 이런 내용들에 너무 우리가 취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이 진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 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찔림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영적으로 내가 무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지은 죄 갖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산다면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행동에서 우리가 여러 삶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가 어린 목동 시절 때 지은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런 때는요, 영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떤 이 이방 이런 어떤 우상 이 숭배자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런 때는요, 막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라도 그 영성이, 그 영적인 능력이 골리앗을 제압하고도 남을 정도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그가 노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안할 때예요. 여유가 있을 때예요. 형통, 성공 이후에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1절에 있는 이 표현이 하나님, 지금 내가 지은 죄로 주님이 분노하셔서 저 때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기 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맞지는 않았지만 맞은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몸만 느낀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이 또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그가 지은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내가 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아픕니다. 내 몸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수척해지고 떨리고 두렵고 두근거리고 뼈가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영혼도 지금 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 정도는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다윗보다 더 영성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다윗보다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가 없고,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졌다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 죄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우리가 살지 않으면 다윗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안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도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육신과 영혼이 사망의 음부의 그 수월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서 제가 3가지 힌트를 넣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시편 6편에서 그가 1절부터 쭉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는 지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결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물론 당연히 없어야 되고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죄로 인해서 제가 병을 얻었어요. 제가 어떤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어떤 죄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나의 죄 때문에 물질을 내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지금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맞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 참된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나누지 못한 죄, 비판한 죄, 판단한 죄, 정죄한 죄, 서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죄 등등 포함해서 이런 모든 이 죄들을 얼마만큼 내가 끄집어내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죄는, 우리의 기도는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이 다윗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뼈가 상하고 있어요. 내 몸도 상하고 있어요. 내 영혼도 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토설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토설할 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가,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가 토설하니까 비로소 시원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뻥뻥 뚫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능력이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이 3번째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회개하잖아요.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배 때마다 앞에 대표기도 하신 분들 항상 회개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 드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한 이 죄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참회 기도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 기도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반드시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반드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이런 이 결단을 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집이 없습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쉽게 변화에 순응할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교회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짧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도 그렇고 한국 교회사도 그렇고요, 모든 이 교회의 그 부흥의 진원지는요,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너무 방식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무엇이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솔직한 몇 마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어찌할꼬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을 때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거기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막 그때부터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도 1907년 평양 그 대부흥운동을 보면 그 대부흥운동이 2주 동안 일어났는데, 그 2주 동안 일어났을 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강론되었어요. 딱 끝나기 이틀 전에 길선주 장로님이 딱 자기가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을 때, 그 길선주 장로의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끌어내고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끌어내면서 그때 막 그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중서부 도시 캔터버리 거기에 저기 교회 하나가 있었잖아요. 에즈버리. 이 에즈버리 이 대학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에즈버리 대학, 이거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어요. 대학원도 아니었어요. 신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평범한 많은 학생들이 막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거기에 설교했던 목사도 평범하고 학생들도 평범했어요. 근데 평범한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에즈버리 대학이 그냥 그 젊은 대학생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둘 그들이 지은 죄를 놓고 흐느끼면서 회개하면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무려 2주 동안 뭐 여기 뭐 초대교회는 2000년 전이고 한국교회 부흥은 100년 전이라고 하면,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은 불과 2주입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근데 그 2주 동안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 운동이 미국 전역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갖다가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그들이 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명한 스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목사가 평범한 성경 강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서 변화를 주니까,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바꾸고 인간을 돌이키고 인간을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이 세대가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회개 기도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종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서 얼마나 회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부족하지만 제가 새벽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회개 기도가 선행되고 있고 얼마만큼 이 회개에 민감한가,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질은 결정을 해주고 우리의 기도는 능력은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